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이신 믿음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말씀의 탐구는요. 그저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위대한 진리 말이죠. 참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한한 역사 속으로 육신을 입고 뚫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이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라는 인물, 그 치열한 내면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 마리아.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들어온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무게감을 놓치기 쉬운 인물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 감각으로 다시 딱 읽어보니까요. 네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고지하는 이 장면이 와, 참으로 소름 돋고 끔찍하게까지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죄를 알지 못하는 10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당시 유대사회 율법으로는요. 그냥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광장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즉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생물학적인 기적이라는 걸 넘어서 사회학적으로도 완벽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회복해야 할 현실감입니다. 아, 현실감. 인간의 뇌는 원래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최우선으로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툭 던져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생존 본능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백지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것과 같죠. 야, 백지계약서.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믿음의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약간 삐딱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리아의 이 순종을 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포장하잖아요. 네, 성화에도 참 평온하게 그려지고요. 그런데 심미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요. 마리아가 정말 주도적으로 용기 있게 이 끔찍한 상황을 영접한 걸까요? 주도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네. 그 으리으리하고 압도적인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그냥 너무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어차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하면서 억지로 굴복하고 체념해버린 건 아닐까요? 성경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마리아의 반응이 거대한 권력에 짓눌린 단순한 공포나 수동적인 체념이었다면요? 네. 성육신은 그저 신이 힘없는 인간을 도구로 폭력적으로 착취한 사건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와, 착취한 사건,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성령의 맥락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 선포 직후에 마리아의 내면에서는 그 공포를 넘어서는 엄청난 인지적, 심리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심리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아니, 공포에 질려있던 뇌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다른 모드로 바뀐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핵심 개념을 꼭 가져와야 합니다. 아,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거든요. 영접은 그저 찾아온 손님에게 문 열어주고 고개 끄덕이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 생존을 담보하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나의 이성, 경험, 사람들의 평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 낡은 운영체제를요. 네네. 내 삶에서 완전히 포맷해버리는 결단입니다. 아,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혀 새롭고 압도적인 진리의 운영체제를 내 삶의 유일한 현실로 적극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능동적 행위인 거죠. 와, 생존 본능이라는 기존의 운영체제를 포맷하고 말씀이라는 새로운 진리로 갈아 끼웠다.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팩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더 실제적인 나의 현실로 선택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놀라운 구속사의 사건은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마술처럼 일방적으로 뚝 떨어뜨린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맹렬한 능동적 영접을 뚫고 들어와 이 땅에 찬란하게 피어난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건 적극적인 영접을 통해 피어난 구원의 열매. 아, 정말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접의 작동 원리를 깊이 분석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보여준 이 초인적인 결단력 말입니다. 인간의 뇌구조를 거슬러서 말씀을 현실로 채택하는 이 능력이 성경 역사상 마리아한테서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연변이 같은 걸까요? 아주 훌륭한 논리적 연결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발자취를 추적해보면요. 마리아의 이 순종은 결코 갑작스러운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데이터로 삼고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맥락 속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내면을 아주 명확하게 해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 노아의 방주 사건이네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절은 지구 환경에 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었죠. 기상청의 강수 확률 데이터가 0%인 상황인 건데 그 쨍쨍한 날씨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배를 지었다. 솔직히 현대사회로 치면 정신병원에 가기 딱 좋은 상식 밖의 행동 아닙니까? 현대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짓이었을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동의에 의존하는 군집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미쳤다고 하면 흔들리죠. 너는 틀렸어, 너는 미쳤어 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묵묵히 나무를 깎는 노아의 그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압박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지독한 고립감을 견뎌낸 걸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를 버티게 한 단 하나의 동력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경고하심을 받은 말씀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은 말씀? 네, 노아는 내 눈앞에 펼쳐진 맑은 하늘이라는 시각적 데이터보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데이터를 더 무겁고 절대적인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아, 말씀이 그의 심리적 현실 속에서 실제 비포장도로를 닦아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남들이 다 시각적 증거를 들이밀며 아니오라고 할 때 오직 내면에서 울리는 말씀의 증거 하나만 붙잡고 예라고 버틴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도 완전히 결이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 극단적인 명령 앞에서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건조하지만 묵직하게 증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다른 미사여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는 팩트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죠. 와, 이 문장이 평소에는 그냥 휙 지나갔는데 오늘 이 문맥에서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는 비가 올 거라는 기상청 예보 데이터가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적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평생 구축해온 안전망을 눈앞에 펼쳐진 지도 한 장 없이 떠난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무엇이 도대체 그들의 발걸음을 허공으로 내딛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오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확실하고 찬란한 미래나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성공 청사진을 미리 보고 걸음을 내디딘 게 결코 아닙니다. 아, 미리 보고 간 게 아니다. 네, 그가 따라간 유일한 좌표는 오직 하나,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좌표였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곧 지도였고 목적지였으며 보증수표였던 거죠. 세상의 불확실성 속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견고한 진리인 말씀이라는 반석 위로 자기 존재 전체를 옮겨버린 겁니다.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반석 위로 내 존재를 옮겼다. 진짜 명언이네요.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실체죠.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내 손에 아무런 데이터나 지도가 없을 때 말씀을 영접하는 메커니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를 믿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내 머릿속에 나만의 데이터가 꽉꽉 차 있을 때입니다. 즉, 나의 전문성, 내가 평생 쌓아온 오랜 경험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뼈를 때리는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두려움도 큰 장벽이지만요. 네, 사실 말씀을 영접하는 데 있어 가장 뚫기 힘든 견고한 지는 바로 나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성공 경험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꽉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내 자아와 경험치로 무장된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튕겨내버리거든요. 아, 바로 이 대목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아주 적절한 연결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그림 아닐까요? 수십 년 동안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자부심 넘치는 베테랑 요리사에게 갑자기 동네 목수가 다가와서는 이보시오, 계란 프라이는 불 조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훈수하는 격이랄까요? 하하, 아주 기가 막힌 비유네요. 평생 바다의 조류와 물고기 습성을 몸으로 체득한 베테랑 어부 베드로인데 바다 일은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목수 출신의 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이거 웬만한 전문가 같으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심리적 저항선을 더 높이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베드로는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 밤새 허탕을 쳤다. 전문가로서의 프라이드에 금이 간 상태, 뼈를 깎는 실패감, 그리고 극도의 육체적 피로감이 겹쳐있는 가장 예민한 순간이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상태네요. 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직면했을 때 가장 날카로운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타인의 조언을 배척하거든요. 맞아요.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입술을 뚫고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명확한 발음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와,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내면의 폭풍이 담겨 있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문적인 노력은 다 해봤고 철저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항복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 영성의 진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반명하지 않고 직면했어요. 핑계되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자신이 평생 훈장처럼 쌓아왔던 얄팍한 경험, 어부로서의 자존심, 그 굳어버린 자아를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내어 해체해버립니다. 자아를 해체해버렸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부조화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증명하려던 고집을 멈추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영접의 결단을 내린 거죠. 야,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갈릴리의 흔한 고기잡이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구속사의 사도로 재창조되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기상청 데이터가 없던 환경의 불가능을 뚫은 노아, 내비게이션이 없던 미래의 불확실성을 뚫은 아브람, 그리고 내 전문성이 부정당하는 내면의 한계를 뚫은 베드로까지. 네. 인간을 올가매는 이 절대적인 한계의 벽대를 박살내고 돌파하게 만든 유일한 무기는 결국 내 논리를 버리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군요. 정확하게 꿰뚫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대한 구속사의 맥락을 다져놓고 다시 오늘 탐구의 출발점이었던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앞선 이 모든 선진들이 걸어간 치열한 길의 정점에서 이 어마어마한 수태고지 앞에 선 마리아는 결국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됩니까?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성경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실제 삶 속에 가장 강력하게 박혀야 할 적용의 절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리아가 성육신의 통로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거나 인간적 도덕성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죠?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전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째로 내어던진 이 단 한 줄의 믿음의 고백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제가 명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짧은 생각대로, 내 알량한 계획대로, 세상의 뻔한 확률대로가 아니라 네. 오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 유일한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온전히 영접한 자의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위대한 영적 선포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지금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큰 깨달음이자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보통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 제 환경의 문제들 좀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내 능력을 남들보다 이만큼 더 키워주십시오. 네네. 무엇보다 내가 세워놓은 이 치밀한 인생 계획표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쫙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이다를 외치며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려온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하고 본질을 찌르는 성찰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성경 말씀을 관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참된 기도의 응답, 진짜 믿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네요. 철저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거든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은 나 스스로의 힘을 쥐어짜내서 세속적 야망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도장받아내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퍼즐 맞추는 게 아니다. 네, 내 뜻, 내 환경, 내 능력대로 삶이 세팅되는 건 진정한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적 포장지를 덮어쓴 자기 숭배에 가깝죠. 와, 종교적 포장지를 덮어쓴 자기숭배. 무섭네요. 참된 기도응답의 시작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언약으로 심기는 것.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얻어 자라날 때 비로소 우리의 낡은 삶이 완전히 해체되고 그 말씀의 설계도대로 이끌림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끙끙대며 말씀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심겨진 말씀이 나를 멱살 잡고 이끌고 간다. 이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개념이 정말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끌어냈고 선지자들의 오랜 언약이 마리아의 철저한 영접을 통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영접할 때 불가능을 깨뜨리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성도님들 삶의 모든 방향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그 끝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땀내나는 실제 삶 속에서 오늘 당장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이 깊은 성경 말씀의 바다를 함께 탐험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일요일에 교회에 앉아 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의 장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결코 장식이 아니죠. 믿음은 내 삶의 가장 깊은 운영체제, 내 인생의 주도권표를 말씀이라는 거대한 진리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생명을 건 영접임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팍팍하고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살펴본 이 주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의 축복이 매 순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대하게 몰아치는 세상의 파도와 불확실성 앞에서도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과 자존심 앞에서도 모든 계산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만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내 현실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 깊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의 성공 경험을 버리고 미래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면 네. 그것은 진정한 나라는 주체적인 자아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포기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세상의 얄팍한 데이터와 두려움이라는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진짜 나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탄생의 시작일까요? 참 깊은 질문이네요. 다가오는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내 이성으로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인터넷을 열어 세상의 확률과 기상 데이터를 검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나만의 위대한 고백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고백 너머에 진짜 생명이 있죠.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그 고백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믿음의 성도님들 깊이 감사합니다.